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볼 이 레위기 18장은 일단 순종과 충성을 권고하는 내용, 2절에서 5절 내용,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 풍습을 소개하는 내용이 6절에서 23절, 그리고 특별히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 24절에서 30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패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본 원리를 다루는 레위기 10장을 살펴본 이후에 11장부터는 거룩의 실천을 다루는데, 11장은 음식, 12장은 출산, 그러니까 음식에서 출산, 그 다음에 악성 피부병에서 성기 유출, 그리고 속죄일, 도살과 피에 대한 내용에서 다시 금지된 성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그래서 앞에 뭔가 다른 내용을 다루면 다시 성에 대한 문제로 돌아오고, 또 다른 문제를 다루고 또 성에 대한 문제로 돌아오고, 또 다른 주제를 다룬 다음에는 또 성에 대한 문제로 돌아오고 하는 그런 패턴, 마치 부메랑을 던지면 그게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성에 대한 문제로 계속 돌아오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주제는 설교 시간에도 잘 다루어지지 않고, 또 개인적인 대화에서도 뭔가 좀 말하기 민망한 그러한 부분도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성을 상당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시고 있다. 계속 다른 주제 다루고 또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다른 주제 얘기하시고 또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식으로 계속 성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없었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또 혼잡한 이 현대인들은 더욱더 이런 성경의 입장과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레위기 18장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고 또 어떤 문맥 속에서 제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18장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 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 신실함, 이런 것들입니다. 충성과 신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을 변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변함없이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18장이 제시하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적인 관습,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살 곳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행동하면 안 돼라고 하는 말씀이 이 18장 안에 7번이나 나옵니다. 3절에 2번, 24절, 26절, 27절, 29절, 30절. 계속 반복해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행동하면 안 돼. 가나안 사람들처럼 행동하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명령을 하고 계시는 분이 내가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도 6번이나 나옵니다. 2절, 4절, 5절, 6절, 21절, 30절.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너희들에게 이 금지 명령을 내리는 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주 하나님 나다. 내가 명령하는 거니까 꼭 들어야 돼.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이 18장 안에서 계속해서 메아리 치듯이 반복돼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특별히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음란하고 불법적인 성행위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8장은 이런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불법적인 성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원주민들이 행동하는 그런 불법적인 성행위들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나에게 충성하는 것으로 보겠다. 그러나 거기 들어가서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이 그렇게 문란하게 행동하고 산다면 너희가 더 이상 나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겠다 하는 것이 이 레위기 18장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6번이나 반복되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충고를 하거나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맺은 백성에게 그 언약에 충실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뭐 하면 더 좋겠지만 뭐 안 해도 어쩔 수 없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많이 놓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명령으로 듣지 않고 무슨 좋은 말, 충고, 권면 이 정도로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충고나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라고요. 군대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선임자가 부하에게 너 이거 좀 저기다 갖다 놔. 이게 충고입니까? 권면입니까? 부탁입니까? 그러면 안 들어도 돼요. 나 지금 힘들고 피곤한데 왜 나한테 이거 저기 갖다 놓으라 그래요? 그리고 안 해도 충고고 권면이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명령이라고 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시 상황이다. 전시 상황에서 명령 불복종은 사형감이에요. 이게 컵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실탄 상자인데 너 이거 실탄 상자 지금 저기 앞에 싸우는 저 사람들한테 갖다 줘. 명령했는데 안 들었다. 그럼 당장에 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걸 듣고 할까 말까? 이건 마음에 좀 안 드는데 그냥 못 들은 채 할까? 하지 말까? 무시할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조가 어떻게 쓰여 있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면 그것의 대부분은 명령이다. 그것은 안 들으면 큰일 나는 내용이지 우리가 듣고 판단하고 같이 판단해서 또는 내 기분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어떤 이제 구약학자는 이 본문의 형태가, 본문이 구성되어 있는 형태가, 이건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알아두시면 좋아요. 종주권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고대 2000년대 또는 3000년대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어떤 계약의 형태예요.
종주권 계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왕과 신하가 맺는 계약. 더 정확하게 말하면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또는 큰 나라의 왕과 작은 나라의 왕이 맺는 계약을 종주권 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큰 나라가 종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식으로 하면은 뭐 조선 시대의 중국, 뭐 명나라, 청나라 뭐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4대 외교를 했잖아요. 중국은 큰 나라고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 뭐 형님 나라, 동생 나라, 부모 나라, 자식 나라 이렇게 해서 서로 외교를 했는데 큰 나라다 보니까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도 많이 있지만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큰 나라에 대해서 섬기고 뭐 이렇게 조공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 종주권 계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뭐 애굽이라든지 또 이제 더 뒤로 가면 뭐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렇게 큰 세력을 형성했던 나라의 왕이 고만고만한 조그만 나라 왕과 계약을 맺으면서 나는 누구고 나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고 너는 나와의 계약을 맺은 상대로서 이런 걸 지켜야 되고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는 형식이 남아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이 또는 신명기가 또는 출애굽기가 꼭 그런 종주권 계약의 형식과 아주 비슷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나라의 왕인 거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의 왕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큰 나라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큰 나라, 대국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너의 관계가 어떻다. 십계명에도 제일 앞에 보면 뭐라 그래? 1계명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나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 놓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관계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계약을 맺는 대상이 누구냐?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줬느냐?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 거냐? 여기도 계속 나오는 내가 너의 주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너와 계약을 맺은 대상이 누군지를 기억해라. 내가 대국의 왕이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이런 거를 해줄 건데 그걸 제대로 혜택을 받으려면 너는 내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또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요 사항들을 지켜야 돼. 이 내용들을 지킨다면 나는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겠지만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를 처벌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서로 맹세하고 계약서 2장 만들어서 각각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기 18장 내용도 그런 종주권 계약의 형태와 굉장히 흡사하다. 특별히 본문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불법적인 성행위에 대한 금지는 이 종주권 계약에서 이 작은 나라에게 요구되는 어떤 사항들, 금지 사항들, 뭐 예를 들어서 이 나라와 적대 상황에 있는 다른 나라와 친교를 맺지 말 것, 뭐 이런 거. 그럼 금지사항하고 비슷하고 이런 금지사항을 어겼을 때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처벌을 받을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고 망해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저주와 비슷한 내용들이 여기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 레위기 18장은 이스라엘이 종주, 대국이고 주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특별히 무엇을 금지하시느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은
충성하는 것이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배신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신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요구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변함없는 충성을 바쳐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제 18장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저는 여기 하나를 더 덧붙이고 싶은데 이 18장이 육체적인 간음, 그러니까 실제로 이집트 사람들이나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이 현재 행하고 있는 관습적으로 행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법적인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성관계들, 성행위들을 따라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내용들 중간에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전에 제가 이제 다뤘던 부분이죠. 육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상숭배가 왜 영적인 간음으로 불려지고 있는가. 그래서 28장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이 근친상간, 이제 가족들 사이에서 성관계를 맺는 근친상간을 비롯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행하는 어떤 우상숭배적인 문란한 성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장 17장을 다루면서도 이 피를 마시거나 고기를 핏째 먹는 것 그리고 숫 염소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이런 내용들이 우상 숭배하고 얽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근친상간의 경우도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육체적인 간음이고 그 외에 다른 금지되는 그 성행위들도 육체적인 행동이지만 그 행동들이 살짝 영적인 간음,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하면 이꼴 우상숭배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인 간음, 즉 우상숭배와 살짝 겹쳐진다. 그래서 이 18장은 육체적인 근친상간만을 금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도 함께 금하고 있는 내용이다. 둘 다 우리의 신체를 가지고 하는 행동들이지만 육체로 행한다고 해서 그건 무조건 육체적인 간음이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육체적인 행동 배후에 어떤 마음과 생각이 있고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육체적인 간음일 수도 있고 영적인 간음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18장이 어떤 문맥 속에서 주어지느냐 하는 것은 이제 뭐 레위기 앞의 내용, 뒤의 내용보다도 좀 더 건너뛰어서 창세기하고 이 레위기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레위기 18장이 금지하는 이 근친상간, 가족들 안에서의 성관계를 맺는 그 부분들을 이제 금지하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창세기는 이 레위기 18장 규례하고 반대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족장시대의 내용들과 레위기 18장은 거의 반대되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혼을 놓고 보면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사라는 원래 내 누이 동생인데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친 오빠, 친 여동생은 아니었을 것이고
이제 이걸 이제 어떤 분들은 반남매 이렇게 불러요. 친남매가 아니고 반쪽만 남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다른 여동생이든지 어머니가 다른 이복동생 또는 이부동생,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안 쓰지만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달라서 절반만 남매인 경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이 맞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누이 동생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친상간이에요, 이거. 레위기 18장에 의하면. 그 다음에 삼촌과 조카가 결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9절 보면 이 리브가의 출생을 소개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결혼을 얘기하면서 이 나홀이 자기의 조카인 밀가와 결혼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밀가의 아들이 라반이고 딸이 리브가인 셈이에요. 아닌데 하나 더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동생하고 결혼을 한 거고 밀가는 조카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거 우리 사회에서는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레위기 28장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지만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는데요. 족보를 따져보면은요. 이삭이 삼촌이고 리브가가 조카예요. 삼촌하고 조카가 결혼한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도 그렇고요. 야곱과 라헬도 결혼을 하는데요. 족보를 따지면 야곱이 삼촌이고 레아, 라헬은 조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늦게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3대가 내려오는 반면 아브라함의 형제인 밀가는 4대가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세대하고 밀가의 손녀 세대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하고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밀가도 조카인 나홀도 조카인 밀가하고 결혼하고 이삭도 조카인 리브가하고 결혼을 하고 야곱도 조카인 라헬, 레아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야곱의 큰아들인 르우벤은요. 이건 정식 결혼은 아닌데 창세기 35장을 보면 아버지의 첩인 빌하죠. 그러니까 어머니죠.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 뻘 되는 빌하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38장에 가면 유다는 며느리인 다말과 물론 모르고 한 거지만 다말과 성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족장 시대와 관련된 이런 어떤 결혼과 성관계는 다 레위기 18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형제 간의, 오누이 간의 결혼, 삼촌과 조카의 결혼, 또 아들과, 친아들은 아니지만 아들과 또 계모죠, 말하자면. 계모, 다른 친엄마 말고 다른 엄마와의 관계,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그러니까 굉장히 부도덕한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레위기 18장의 규례는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행동을 비판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너무 노골적으로 족장들의 행동을 잘못된 걸로 정죄를 하니까. 근데 뭐 굳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굳이 그냥 우리 하는 말로 하면 그 조상들을 굳이 까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만들었겠느냐. 그건 조금 의심스럽고 아마도 그것은 그 조상들을 까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18장이 다루는 내용이 뭐예요? 주로 이집트 사람들의 관습, 가나안 사람들의 관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족장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다 그랬어요. 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족장들도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말하자면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어 하고 한 게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 주위 민족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걸 따라서 했던 거고, 그 당시에 이런 문란한 불법적인 성관계를 금지하는 규례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족장들도 걸린 거지. 그럼 주변 민족들은 안 했는데 족장들만 했다. 그러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아, 그 족장들을 깔려고 이 율법을 만들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족장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쪽은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쪽은 다 그랬기 때문에 족장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슬비에 옷 젖는다는 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문화가 어떤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아, 뭐 다들 그렇게 하니까 뭐 나도 그래도 되겠지 하고 따라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든 사람, 대부분이 그렇게 하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아, 세상에 나가면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다들 그렇게 하는 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족장들도 비판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주위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했지만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시대에는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 다음에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대가 차이가 나잖아요. 40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몰랐어요. 그러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몰랐어요 하는 변명이 받아들여질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명의 가능성은 있어요. 몰랐어요 라고 할 수 있는. 400년 뒤에 이 법이 나오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몰랐어요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몰랐어요 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금지되어 있는데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몰랐어요. 그래. 그 몰랐다고 그러면 돼요? 이미 우리에게 다 공개된 내용인데 내가 게을러서 안 읽어서 모른 거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아직 그 율법이 공개되기 400년 전이라서 모른 게 아니잖아요. 이미 공개 다 됐는데 내가 게으름 피느라고 성경을 안 읽은 거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 이거 그런 게 있었어요? 몰랐는데요? 그러면, 그래, 몰랐구나.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줬잖아, 다. 너희 집안에 굴러다니던데, 성경책도. 왜 안 봐? 보라고 했잖아. 안 보고 몰랐다 그러면 다야? 마치 학생이 시험 기간인데, 시험 다 틀리고, 너 이렇게 공부 안 하고 해서, 책을 안 봤어요. 그럼 잘했어, 그러겠어요? 그래, 이해한다. 시험 기간이지만 네가 교과서도 안 보고 참고서도 안 보고 책을 안 봤으니 점수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 잘했어. 이럴까요? 시험 기간인 공부를 해야죠. 그리스도인이면 성경을 읽어야죠. 안 읽어놓고 몰랐어요.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레위기 18장의 내용은 뭐 의도적으로 족장들의 어떤 행태를 고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이집트나 가나안, 이 고대 근동에 널리 퍼져 있고 행해지던 불법적이고 음란한 성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소급해서 족장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이 사회와 문화의 어떤 그런 관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판단을 해야지, 사회가 그렇고 문화가 그렇고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전에는 몰라서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레위기 18장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400년 전에 족장들은 그걸 하면 안 되는 건지 몰라서 그랬어, 뭐 이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도 사무엘서, 열왕기, 역대기 이 내용을 보면 그런 비슷한 행동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다윗 집안, 이스라엘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렇죠? 근데 이 다윗 집안을 보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암논이 자기의 배 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하죠. 사무엘하 13장. 이 오누이 간의 성관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사무엘하 16장에 가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예루살렘 궁에 남겨두고 온 다윗의 첩과 공개적으로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계모하고 성관계를 갖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심지어는 신약에 오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아들이 자기 어머니와, 아마도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계모겠죠, 친어머니와 관계를 맺었다. 근데 왜 너희는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이 행해졌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고 그냥 오냐 오냐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이 이후에 뭐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이런 사람들은 변명도 안 돼요. 왜? 이미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야, 정말 인간의 안에 들어있는 그 죄성이 얼마나 끈질기고 뿌리 뽑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지 명령이 주어졌다고 해서 안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금지 명령이 주어졌는데 여전히 모르고서 할 수도 있고, 알면서도 자기의 그 정욕 때문에 그걸 이겨내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나쁜 경우는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죠.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도 이걸 어기는 어떤 쾌락, 불법을 저지르는, 이건 거의 사이코패스급인데. 네? 배덕? 예, 어쨌든 뭐 그런 종류가 좀 다르죠. 기준이 있어도 몰라서 하는 경우. 요게 이제 가장 좀 정상 참작이 그나마, 그 중에선 그나마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알지만 질질 끌려가듯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아는데 알면서 일부러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성화를,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우리가 정말 그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을 이루어가고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가, 각오를 다시 해야 돼요. 대충 살면 흘러 떠내려가요. 뭐 예수 믿는 거, 성화, 거룩, 그까 있고 대충 눈치 봐가면서
뭐 보는 사람 없으면 할 수도 있고 보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참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면 나도 슬쩍 묻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거룩과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배경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큰 두 번째로 이제 18장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18장 내용은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나눠서 오늘 좀 일부분 하고 다음 주에 또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분이라고 해서 일찍 끝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18장 제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권고와 경고에 대한 내용, 하나님께 충실해야 된다 하는 그 내용, 2절에서 5절, 그리고 끝에 나오는 2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내용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근친상간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외에 불법적인 성관계에 대한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이 서론격인 2절, 5절, 2절에서 5절 내용, 그리고 결론격인 2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경고. 그러니까 서론 2절에서 5절의 서론은 권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고, 결론 부분인 24절에서 30절은 이거 말 안 들으면 니들 큰일 나 라고 경고하는 내용. 그러니까 권면과 경고. 그러니까 시작은 권면으로 시작하고 끝에는 경고로 끝나요. 그래서 먼저 이 권고 부분을 보면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은 이집트나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면 안 되고, 너희를 구원해 주신 너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정해 주신 법도와 규례, 이 율법이죠.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살아야 하고, 그래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너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제대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산다. 하나님께서는 이 단락, 2절에서 5절, 2, 3, 4, 5, 4, 4절인데 이 4절에서 3번이나 내가 너희 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2절, 4절, 5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 뭐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이웃이든지 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들, 뭐 남자들은 대부분 뭐 차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여자들은 뭐 보통 얘기할 때 뭐 구두 좋아하고 핸드백 좋아하고 뭐 이러잖아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뭐 개인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유일하게 이제 바깥 세상하고 소통하는 게 페이스북이니까, 페이스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목사들 친구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는가가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인데 맨날 어디 갔다 이것만 올려요. 그럼 그 사람의 주 관심은 여행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인데 맨날 나 이거 먹었다 이것만 올려요. 그럼 그 사람의 관심은 먹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 봐야 페이스북에 맨날 올리는 게 먹는 거, 놀러 가는 거, 그거면
그 목사는 말씀을 그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목사지만 페이스북은 그냥 좀 쉴 겸 겸사겸사 그냥 하는 거지. 거기에도 뭐 꼭 뭐 설교 올리고 뭐 말씀 묵상한 거 올리고 꼭 그래야 돼? 나는 쉬느라고 해. 그래서 나는 내 페이스북에는 성경 말씀 안 올려. 이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어떤 내용을 주로 올리느냐는 그 사람이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인데 맨날 자기 얼굴 찍은 사진만 계속 올려. 그래 놓고 또 불평 올려. 자기 사진 보고 뭐 연락하지 말라고. 여자 선교사거든. 여자 선교사인데 일본 결국 이제 그 사람도 제가 끊었는데 맨날 자기 얼굴 사진만 올려요. 그러고 이제 불평하듯이 쓰는 거예요. 그 사진 보고 모르는 남자인데 사귀자고 연락 왔다고. 왜 자기 얼굴 사진을 왜 자꾸 올리냐고. 그런 거 보면 이 사람 제정신인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하나의 사회고 그러니까 정말 천태만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기본적인 판단은 그거. 이 사람이 주로 어떤 내용의 글을 올리냐, 그게 그 사람의 주된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가는 곳, 자주 만나는 사람, 자주 하는 행동, 뭐가 뜨면 이거 뭐지 하고 정신 차리고 계속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거기에 주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 이 한 몸 불사를 겁니다. 라고 아무리 자주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자주 가는 곳이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곳, 그 사람 맨날 올리는 게 나 이거 먹었다 이거 마셨다 이런데 멋있는데 갔다, 나 이런 거 놀았다 이런 사람 만났다, 이런 것만 올리면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거라고 하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을 예를 들었지만 그냥 오프라인 만남을 생각을 해봐요. 맨날 만났는데 와서 밥 먹고 뭐 땅 얘기하고 돈 버는 얘기하고, 목사인데 맨날 만나면은 땅 사서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벌까 그 얘기하면 그 사람은 부동산 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무슨 목사예요. 한 달, 두 달, 1년을 만났는데 맨날 만나면 부동산 얘기만 해. 그럼 그 사람 부동산 업자죠. 목사가 아니고. 운동선수들 보세요. 어떤 분야에서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모든 관심과 시간을 거기 투자하지 않고서 어떻게 대가가 됩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그래갖고 어떻게 대가가 되냐고요. 제가 꽤 오래전에 읽었던 만화인데 허영만 화백이 쓴 식객이라는 만화,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그 식객이라는 만화에서 제가 아직도 인상 깊게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의 수도승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도시의 수도승. 누구에 대한 얘기냐?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 만나서 그들의 그 식습관, 식생활에 대해서 이제 만화를 그리면서 제목을 도시의 수도승. 체중 조절하고 근육 만들고 여기저기 정말 적당하게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뭐 흔히 말하자면 닭가슴살만 먹는다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요. 음식을 얼마나 조절하고 절제하고 내가 이 부족한 부분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움직여야 여기에 근육이 생기는지, 뭘 먹어야 이 근육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술이고 뭐고, 일반인들이 먹는 음식조차도 정말 수도승처럼 금욕해가면서 그렇게 절제하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땐 도시의 수도승들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보디빌딩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하면서 절제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니까? 보통 뭐 얘기할 때 선택과 집중 그러잖아요. 선택해야 돼.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려면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다 끊고 정말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만 집중해야 그래도 이룰까 말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선택과 집중이 행해져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남들 다 한다면 거기도 한번 가서 보고 가서 또 질펀하게 놀아도 보고 뭐 회개하면 되니까, 그렇죠? 회개하면 되지. 그리고 가서 하면 안 되는 것도 해보고 가면 안 되는 곳에도 가보고 이것저것 다 찝쩍거리고 그러면서 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선택과 절제와 집중이 필요하겠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권고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제 경고는 24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론의 5절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야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24절에서 30절로 오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돼요. 너 안 하면 죽어. 이거 해야 살아. 시작할 때는 이거 해야 살아 그랬는데 끝날 때는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러고 끝나요. 이거 하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은 제가 제사장 분별 사역하면서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요. 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중간에 본론인 부분, 이제 6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그 내용들, 법도와 규례들을 어긴다면 그거는 너가 너 스스로를 더럽히는 거다. 부정하게 만드는 거다. 근데 사람이 부정해지면 땅도 부정해진다. 그리고 땅이 부정해지면 하나님은 그 부정해진 땅을 벌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벌을 받은 땅은 자기를 부정하게 만든 자기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같이 끌어안고 동반자살한다. 그게 뭐 땅이 사람을 삼킨다거나 땅이 사람을 토해낸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바로 그렇게 더럽게 살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했어. 근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살면서 스스로를 더럽게 하고 땅을 더럽게 하는 가나안 족속들의 음란한 성행위들을 따라하면 너희도 더러워지고 너희가 새롭게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땅도 더러워져. 그러면 그 땅은 과거의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했던 거랑 똑같이 너희를 함께 끌어안고 같이 망할 거야. 그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땅을 더럽힌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고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더러워지면은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토해내든지, 토해낸다는 것을 조금 실제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포로로 잡혀가게 하든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잡혀 토해내는 거예요. 웩해갖고 토해갖고 저기 멀리 보내버려. 토해든지 아니면 삼키든지 망하게 하든지, 뭐 여리고나 아이성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토하든지 삼키든지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아직 제가 100%는 아닌데 꽤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연세대에서 가르쳤던 김영진 교수가 책에 그런 내용을 썼는데, 제의적인 부정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11장부터 나오는 음식법, 출산법, 악성 피부병, 뭐 성기유출 이런 것들이, 이런 제의적인 부정은 속죄와 정화를 통해서 속죄제, 속건제, 정결례, 속죄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결해질 수 있다. 상태를 되돌릴 수 있다. 그러나 성적인 타락은 제의를 통해서 정화되지 않고 땅이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을 토해버리거나 삼켜버리거나 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11장부터 쭉 살펴봤던 내용은 부정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결례 해라. 속죄제 드려라. 속건제 드려라. 속죄일 지켜라. 해서 원위치 시킬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성적인 범죄에 있어서는 속죄제 드리고 정결례 해서 원위치 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망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원위치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주장이 맞는지는 저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김영진 교수는 그렇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의 주장이 맞는다면 성적인 범죄는 다른 죄들에 비해서 굉장히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음식, 뭐 출산, 질병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예요. 그거는 속죄제 드리고 정결례 행하고 속죄일 지키면 해결이 돼요.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성적인 범죄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겠지만 이 18장은 20장하고 짝을 이뤄요. 18장 내용과 20장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18장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하지 마. 너희들 이런 거 하면 망해. 이런 쪽의 이야기라면 20장에 가면은 이런 거는 죽을 죄다. 라고 정죄를 해. 선언을 해.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다루면서 너희들 이거 해야 살아. 이거 안 해야 살아. 이거 하면 죽어. 요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한다면 20장 가면 이거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야. 라고 아예 딱 집어서 얘기를 해요. 그 부분만 다루고 대부분의 내용이 쌍둥이장이에요. 18장하고 20장.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성적인 범죄를 통해서 스스로를 더럽게 하고 땅을 더럽게 하면 피할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것이 이 18장의 결론 부분에 나오는 경고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친상간으로 넘어가면 이제 육체적인 간음에 대한 내용이죠. 6절에서 18절까지가 이제 근친상간 금지. 그러니까 불법적인 성행위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근친상간이에요.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돕기 위해서 제가 근친성관계 금지라고 하는 김경렬 교수가 만든 도표를, 이건 표라기보단 그림이죠.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직적이고 그리고 수평적인 친인척 관계를 잘 정리하면서 이렇게가 다 금지된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금지되는 인척 관계다라고 잘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그림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렇게 검은색 바탕에 네모 박스가 있죠. 거기 보면 이 근친 성관계 금지되는 네 부류를 나눠 놨어요. 그래서 직계 가족. 직계 가족은 이 그림 가운데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직계 가족이에요. 조부모, 부모, 나, 그리고 딸, 손녀. 이 딸에는 물음표 있는데 요거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양 옆으로 누이가 있죠. 친누이, 반누이, 아내.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직계 가족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자식, 손주. 이렇게가 직계 가족 안에서는 부부 외에는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그룹이에요. 직계 가족. 그 다음에 부모의 형제 자매가 있죠. 부모의 형제 자매. 그러니까 이 그림 왼쪽 위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모, 이모, 숙모, 그 다음에 고모, 이모, 숙모가 낳은 나의 조카죠. 조카. 그 다음에 고모의 뭐 사촌, 누이, 조카의 증손, 이촌, 뭐 이런 이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모의 형제와 관련된 친인척. 그리고 오른쪽에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아내의 친인척이죠. 아내, 장모, 의붓딸, 뭐 처제, 처형, 이붓 손녀. 그리고 왼쪽 밑에는 이제 나의 형제와 관련된 형수, 제수, 며느리 뭐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래서 직계가족, 부모의 형제자매, 결혼에 의한 가족, 그리고 아내의 직계가족 이렇게 해서 네 그룹이 다 근친상간 금지에 해당되는 대상들이다. 뭐 그 내용까지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거고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내용 세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단락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뭐가 나오냐면 누구누구의 몸을 범한다 이런 표현이 계속 누구누구의 몸을 범한다.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개역은 조금 하체를 드러낸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히브리 표현이 레갈롯 에르바라고 하는 건데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벌거벗음을 드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역이 더 문자적인 번역을 한 거죠. 하체를 드러낸다. 이 벌거벗음은 나체 내지는 성기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벗기면 나체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건 단순히 옷을 벗기는 게 아니고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한 우회적인 완곡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역은 아예 그런 의미로 범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척, 친인척 사이에서는 성관계를 갖는 것이 금지된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인정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성관계는 부부, 정상적인 부부 간의 성관계 밖에는 없어요. 그것 외에 모든 종류의 성관계는 다 불법적인 성관계예요. 부부 간의 성관계 외에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근친상간이 나오는 거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게 무슨 동성애라든지 수간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 중요하진 않은데 혹시라도 이제 어디서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이쪽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라고 그냥 소개하는 건데요. 여기 7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내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인 내 어머니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구절을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9장 22절 상반절에 나오는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노아가 포도주 먹고 취해갖고 벌거벗고 자는 걸 함이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이상하게 괴상망측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함이 노아의 벌거벗은 걸 봤다는 얘기는 레위기 18장에 의하면 함이 노아의 아내, 자기 어머니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비틀어서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건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냥 문자 그대로 봐야죠. 벌거벗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본 거지. 심지어는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와 동성애 관계를 맺었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구절을, 창세기 9장의 그 구절로. 근데 그건 다 엉터리 해석이에요. 그냥 써 있는 대로 읽으면 되잖아요. 그걸 왜 자꾸 비틀고 비꼬아요. 우연히 방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거를 왜 자꾸 뭐 동성애 관계를 했다, 어머니와 성관계를 했다 이렇게 비틀어서 말하면 안 돼요. 혹시 뭐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게 있었어 하고 당황하실까 봐 제가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문자 그대로 그냥 빨가벗고 자는 걸 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이상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로는 희한하게 이 직계 가족에서 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표 설명하면서 나하고 밑에 딸의 물음표가 새겨져 있다고 그랬죠. 물음표를 왜? 딸이 안 나와요. 딸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 이 18장에는 친딸하고 장모가 빠져 있어요. 친딸하고 장모가 빠져 있는데 20장에 보면은 장모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실수로 장모가 빠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20장에는 장모가 나오니까. 근데 20장에도 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왜 딸이 안 나오냐? 그러면 다른 건 다 안 되고 아버지하고 딸의 관계는 괜찮다는 얘기냐? 왜 딸이 안 나오냐? 가지고 많이 논쟁을 하는데 뭐 그 사람들이 하는 논쟁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21장, 저 뒤에 21장 2절, 3절을 보면 거기 이제 살부치, 아까 그랬잖아요. 살부치와 그러니까 근친 간의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데 이 근친을 설명하는 내용이 21장에 나와요. 21장 2절, 3절을 보면 살부치라고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형제, 친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살부치 안에는 당연히 딸도 들어가는 건데 뭐 18장에서 왜 굳이 딸, 18장도 그렇고 20장도 그렇고 왜 굳이 딸을 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 전체의 이야기 흐름을 놓고 보면 딸은 아마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뺀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딸도 당연히 금지 목록에 들어간다. 그래서 뭐 여기 복잡한 논의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리고 특별히 이 고대 가부장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는, 구약에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친밀한 관계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딸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8장 9절, 11절, 17절, 19장 29절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며느리를 딸이라고 얘기하는 장면도 나오고,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자기 어린 사촌 동생을 에스더를 키우는데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 딸은 굉장한 어떤 사랑의 대상으로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너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목록에 넣는 것을 꺼려서 안 넣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근친상간 금지 대상에서 빠지는 건 아니다. 그건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목록에 빠져 있다. 빠져 있지만 포함되는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적인 성관계, 이제 영적 간음에 대한 내용, 이제 동성애, 수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또 그리고 이 본문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하는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8장이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그 문맥이 어떤 창세기와의 특별히 관계 말씀드렸고, 18장 내용 중에서 서론인 권면과 결론인 경고 내용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근친상간과 관련된 내용, 전반적인 것과 추가적인 내용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적용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좀 뭔가 급하게 끝내는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제가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근친상간에 대해서 따로 뭐 적용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과 충성심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해도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금지하셨으니까. 그래서 뭐가 기준인가를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은 정말 지극히 사적이고 내밀한 일들인데 뭐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시냐, 신경 쓰시고 간섭하시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살피시고 한치의 허술함이나 틈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